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을 보낸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과 생명 주시는 산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쟁하니 참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믿음으로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삶의 큰 도움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왕 되신 주님께 이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독감 확산 속에서도 복된 주일 허락해 하시어 예배하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주장해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지내며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함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 제약을 따라 생활하였던 것도 기억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예배함으로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자녀됨에 자긍심을 갖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먼 훗날 사회에서 주님의 은총 힘입어 능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서도록 그 역할 잘 감당하게 복 주시옵소서. 목양가족 모두가 시편 말씀을 필사함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멈추었던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반석되신 주님 말씀 배우고 익힐 때에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새로이 조직된 우리 청지기들에게 구성원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삶의 질이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주님 말씀 따라 충성 다하며 헌신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섬기는 사역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힘과 능력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통령과 구리시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기도로 준비한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국민의 평안함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국내 6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공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숨쉬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삶의 꿈을 회복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목양의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에 힘입은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갈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렇게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추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는 서바이벌 시편을 잘 필사하고 계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계시고 여러 각종 강연이나 메시지, 설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잘 듣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블 챌린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또 성경의 맥을 잡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2월 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서바이벌 시편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부터 성경 개관 프로그램 바이블 챌린지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1층 로비에서 교재를 구입해 주시며 교재비는 2,000원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부서 일정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위플러스 가정예배가 오늘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목양교회 어하나 클럽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수요 여성예배는 방학입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여성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안 쓰시는 설 선물용품을 기증해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또 명절 지나는 사이에 어느새 2월이 됐습니다. 2022년 2월이 첫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승리롭게 또 어느 때보다 풍성한 또 열매가 또 응답이 맞는 또 벅찬 또 좋은 영적 경험이 있는 복된 2월달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처음 오셨지만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또 등록을 과정이 궁금하시면 2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새가족팀 앞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대답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시편 우리 교회에서 용지를 나눠 주셔서 열심히 필사하고 계신데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편이 길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립니다. 좀 힘듭니다. 그러나 시편이 또 장이 짧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히 고난과 고통 중에 쓴 노래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쓸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위로가 또 승리와 기쁨과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써주시고 고난주간 부활절 전주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책 선물도 좋지만 그 안에 어떤 영적 간증과 체험이 쓰는 기간 동안에 교회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 저녁 찬양 예배 드디어 시작합니다. 저희가 7시에 원래 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시로 좀 당겨서 일찍 성경 공부하자. 내용은 저희가 성경 공부로 하자. 그래서 바이블 챌린지라고 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성경 공부할 시간이나 특히 남성분들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든지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교회 오래 다니셔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 이 구조를 보는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이번에 꼭 같이 참여하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시고 성경을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구나. 성경이 이런 맥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영상에 있지만 그동안 설교나 부분적인 성경 공부가 이 나무를 보는 성경 공부였다면 또 이번엔 숲을 보는 전체 하나님의 큰 맥락을 보는 새로운 발견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되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저희가 다니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얼마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금년 한 해 이 책을 다 띄고 성경 전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그냥 드릴 수 있지만 구입하셔서 내 것이 돼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원가는 3,000원입니다. 책 제본 비만. 근데 2,000원으로 저희가 드리기로 해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해드리고 왜냐하면 내가 사서 내 책에 내가 노트를 해야 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책값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의도로 알아주시고 또 오늘부터 판매를 하니까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구입하셔서 저녁 예배 때 혹은 동영상 영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겨울 캠프 또 겨울 수련회 청년부까지 일정을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실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 주셔야 한다. 평상시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가 특별히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에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또 영적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을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고 또 잊지 못한 2022년 겨울 캠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2월 달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부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첫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변수들이 모든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또 찔림으로 가난함으로 또 소중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모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 말씀의 승리,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내가 주도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내가 복음의 신앙, 교회 다니지만 방향이 잘못되고 의도가 잘못된 그런 내가 복음의 신앙과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나의 복음의 신앙, 내가 복음과 나의 복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대조적인 두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오늘 주제가 자녀 양육입니다. 어떻게 두 다른 자녀들이 다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자녀 양육,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은 엘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엇나가서 아주 불균형 잡힌 신앙의 불신앙의 길로 나아갔던 잘못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누군가 저에게 만약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정말 이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죽을 만큼 힘들구나. 공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농사는 안 해봤지만 논농사 밭농사 하시는 분들 농사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직장에서 날마다 직장 생활하고 생존 경쟁에서 돈을 벌고 진급을 하고 살아가는 그 생존의 방법을 터득하는 그 일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일보다 공부하는 일보다 또 농사를 짓는 일보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10배, 2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계획대로 자녀가 양육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생명체이고 인격체이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뜻과 길이 있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때 체프를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설교한 그 설교의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갉아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인생이 갉아먹어져서 다 뜯기고 다 빼앗겨져서 모든 이 진액이 녹아져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살을 먹고 그 희생을 먹고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갖은 수고, 갖은 고생, 갖은 노력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양육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제 귀에 쟁쟁합니다. 자녀 양육은 방학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지원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수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자녀를 양육해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까 말까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자녀 양육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은 뭘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힘든 일은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냥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결혼해서 십장가 보내고 그 일도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바른 생각을 갖고 반듯하게 옳은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자녀는 저절로 절대 바르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더 수고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 매를 들어야 하고 때로 기다려야 하고 때로 온화하게 따뜻하게 달래야 하기도 하고 또 인내로 참아내기도 하면서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에 자녀를 그냥 방만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면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 자녀를 바르게, 올곧게, 바른 인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보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그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르게 키우면서 그 안에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려가서 네가 알아서 믿음이 가져라. 그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을 따라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좋은 샘플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은 잘 지켰지만 자녀 때까지 바르게 양육하고 훈계한 믿음의 조상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기 믿음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뛰어났지만 자녀를 잘 가르쳤는가?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는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회자, 목사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기들이 수백 명이 다 목사님이죠.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후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가정을 알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자녀들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목사님의 자녀인데 교회 안 나가는 가정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인데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아들은 무신론자예요. 교회는 나갑니다. 교회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문화생활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만큼 이 시대는 굉장히 신앙을 전수하기가, 신앙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중간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앙이 엇나가게 하는 어떤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굉장히 좋아요. 신앙교육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일단 교회에 맡겨놓으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신나게 잘하고 생활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위기는 사춘기가 되면 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래 친구들을 잘못 만나면 또래 친구들이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보다 중등부 때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위기는 언제 올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옵니다. 왜 그렇죠? 입시 때문에. 학원에 가야 하니까, 학교에 가야 하니까, 독서실에 가야 하니까, 대학에 들어가야 하니까 많은 에너지와 전심전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신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기회가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되면 아이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제 오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위기가 시작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큰 물에 아이들이 홍수처럼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문화 생활에 다양한 볼거리에 얼마나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문화들이 많은지, 대학생활, 동아리 활동, 직장생활 하면 더 바빠지죠. 집에 오면 쉬기 바쁩니다. 주말에 여유를 보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지면서 바빠지면서 빠르게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어지면서 교회와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거기다가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생활을 하게 되면 더 신앙과 멀어지게 돼요. 점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머리는 커져가죠. 자기 주장은 강해지죠. 자기 주관은 뚜렷해지죠. 부모의 말은 점점 영향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 자녀들의 주변 곳곳에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미혹하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교육에는 타이밍이 있다, 때가 있다. 때가 늦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기 전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전에, 세상의 미혹에 마음밭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엘리 아들들의 신앙의 교육이 잘못된 첫 번째 문제는 타이밍에 있어요. 이 믿음의 영적 타이밍을 엘리 제사장이 놓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난주에도 이미 엘리의 아들들은 폐륜적으로 예배를 파괴하는 예배 파괴자의 막대먹은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을 텐데 방관했어요. 근데 엘리가 나이가 늙었더니, 나이가 많아지고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들 신앙교육을 놓쳤구나. 그때 반성하고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늙었다는 말은 뭘까요? 자녀들은 그만큼 성장했을 때죠. 30대, 40대, 머리가 이제 큰 거예요. 이제 부모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부모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때가 된 거예요. 머리가 굳어져 버린 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때를 놓친 때, 엘리가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영적 교육, 신앙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때가 지나도 성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자주 주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앙교육의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좋은 타이밍에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의 대화에 있어요. 대화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남들이 말하는데 니네가 악행을 행하더라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던데 우리 아들들이 예배를 망치는 파괴자가 되더라, 예배 때 폐륜적인 행위를 하더라 라고 나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해요. 지금 대화가 어떤 식이죠? 내가 내 의견을 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니네가 이렇다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더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즉 대화가 스스로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직접적인 대화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나는 우리 자녀와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는가? 나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솔직한 나의 얘기,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특별히 더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난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있는가? 지금 엘리는 이 자녀와 의사소통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와 채널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대화가 막히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막혔다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관계가 막힌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에 미움이 있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가 열려야 대화가 열리죠. 대화가 안 되니까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니까 영적 흐름이 막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하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24절 25절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해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맞는 말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화의 통로가 막혔어요. 대화가 단절됐어요. 대화가 다 튕겨나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말은 누가 못해요. 아이들이 들어야 말이죠. 성경 공부해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 설교를 들으시죠. 듣는 게 듣는 건가? 들어가야 듣죠. 이 엘리의 아들들은 다 튕겨냅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권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특별히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부탁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죄를 멈춰라. 그것은 죄다. 죄는 단호하게 끊는 거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 협상하는 대상이 아니, 죄한테는 호소하는 게 아니, 죄는 멈추고 버리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 단호하셔야 돼요.
죄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 협상하겠다고 찾아 들어가요. 자꾸 대화를 시켜요. 예수님은 죄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세요. 죄를 스톱시키세요. 근데 엘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이 부탁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습니다. 2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귀는 들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악한 행동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새겨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꽉 찼으니까. 자기 결론이 이미 나 있으니까. 자기 결론이 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살아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엘리 아들들은 죄가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자주 듣는다 그랬어요. 한 20편의 설교, 일주일에 한 20편씩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20편의 설교가 다 잘 들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잘 들어오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잘 못 듣는가? 아니에요. 보면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딴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설교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하면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모든 찬양이 아멘이. 내 말씀이 가난하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다 나를 다 찌르는 것 같아요. 다 구석구석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나한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있는,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이 엘리 아들들의 마음에 받친 단단한 돌짝밭과 같아요. 아무리 엘리가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는 내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저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는 굳어진 내 마음은 죽어가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의 핵심 구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핵심 본문 26절인데 사무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구절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밑줄을 치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점점 자라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따라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에다 나를 두세요. 내가 점점 자라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점점 자라매. 아멘.
우리 자녀로서 우리 자녀가 점점 자라매. 아멘.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자라는데 은총을 점점 받으면서 복을 점점 받으면서 더 건강해지면서 자란다. 전 자란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무섭게 자란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무섭게 먹어대고 무섭게 키가 크고 옷을 사줬는데 다시 사줘야 되고 옷 쑥쑥 자라가지고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얘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어요. 너 언제 이렇게 컸냐? 깜짝깜짝 놀라요. 그 성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이 먹어대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그 자라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어느 부모도 막을 수가 없다. 키가 큰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느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막 그렇게 자랍니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 막습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자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라느냐. 방향성이 문제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사무엘은 건강하게 자라났다. 믿음으로 자랐다.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말씀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실로의 성막에서 장막에서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하나하나 자라나게 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튼튼한 영적 리더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계셨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고 계셨는데 그 누구도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누구도 방해하고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자녀들은 죄가 점점 자랐어요. 여러분 죄도 살아있어요. 죄도 생명이 있어요. 죄가 커집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 들어가면 죄가 자랍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집니다.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우울증이 점점 커집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그때그때 잘라내야 돼요. 그때그때 끊어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예배예요. 매주일 와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고 아까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내 검붉은 죄악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죄의 씨앗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끊겼을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총은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더욱 받더라. 갈수록 받더라. 갈수록 많아지더라. 점점 더 강해지더라. 점점 더 멋있어지더라. 점점 더 아름다워지더라. 점점 더 견고해지더라.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이 커져가더라. 점점 더 영적 영향력이 커져가더라. 점점 더 그 앞길이 열리더라. 점점 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가더라. 점점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더라. 이 말씀의 적용이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듯이 점점 커지듯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커져가듯이 사람들과 여호와 앞에 사랑받아가듯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듯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위에 청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동력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1월을 지났습니다. 2월을 시작합니다. 2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충만한 승리로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룩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났던 것처럼,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게 자라났던 것처럼, 그 성장을, 그 생명을 어떤 곳에도 방해하고 막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간구를 주여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와 장벽들과 방해와 공격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부모님을 타고 흘러내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성장 공동체,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은총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의 청년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